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보시며 좋았다고 말씀하시고서 왜 굳이 사람을 지옥의 형벌에 처하게 하시고 영원한 고통을 주시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의문을 갖습니다. 왜 신이란 존재는 사람을 만들었고 그리고 사람을 지옥에 결국은 던져넣는 것인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람들은 천국도 부정하고 지옥도 부정합니다. 또는 천국과 지옥을 받아들이긴 하지만은 자기 기준으로 자기 뜻대로 결정을 내립니다. 내가 착한 삶을 살았기에, 선한 양심으로 그래도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았으므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확정을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람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이유는 사람이 짓는 죄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죄의 결과는 곧 사망이요,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의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데 그것은 생명으로 치루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 하니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그들이 지은 죄가 온 인류 가운데 흘러내리고 있으니 그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죄가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판단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없이 하지 않고는 사람은 그 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첫 번째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만 성경에서는 또한 두 번째 죽음이 있다고 예고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고 그리고 심판을 받고 그리고 두 번째 죽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 두 번째 죽는 것은 오직 죄인에게 임하는 심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뜻과 상관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삶을 살아가고 내 의지와 계획과 상관없이 사람은 죽기 마련입니다. 저마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역사 이래로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어나서 아기가 되고 유년 시절을 보내고 그리고 청년의 시절 그리고 장년의 시절 노년의 시절을 보내고 원치 않지만 저마다 죽음을 맞이해야 되고 그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첫 번째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모두가 한 번은 동일하게 죽지만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그 후에는 사람이 갈리워져서 저마다 다른 길을 가게 되는데 그 길은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한 가지 길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한 가지 길은 영원한 형벌, 영벌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두에게 동등한 것이지만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죄하여 육신의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그러나 두 번째 죽음은 누군가는 피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피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성경에서는 한편은 천국에 갈 것이요 한편은 지옥에 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존재하는 모든 자들이 공평히 첫 번째 죽음을 당한다면 두 번째 죽음은 나뉘어지니 이 땅에서 살아 숨쉬고 함께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영벌에 들어갈 것이고 누군가는 영생에 들어갈 것이라고 성경은 확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한 가정에서 서로 간에 가족 구성원이 되고 함께 인생을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돌보며 살아가지만 그 가족 안에서도 누군가는 영벌에 들어가고 누군가는 영생에 들어가리라 말씀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중마고우로 평생의 친구와 벗이 되어서 한평생 서로 마음을 나누고 살아갈지라도 그 중에서도 누군가는 영생에 들어가고 누군가는 영벌에 들어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 죄 문제로 인해서 누군가는 영벌에 처해질 것이요 누군가는 이 죄 문제를 해결받아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되니 극단적으로 사람은 죽음 이후의 심판을 통해 양갈래로 나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극단적인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흑백 논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중용의 논리라고 해서 중간지대를 항상 가지고 있어서 좌우가 아니라 중간에서 그 두 가지를 지지하지 않고도 자기의 생각을 주장할 수 있게끔 펼치지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양갈래로 나뉘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죽음에 처하는 자들, 그들은 성경 말씀에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을 보면 그날에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 한 번 죽은 이후에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되는 죄인들의 모습이 어떠할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자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펼쳐놓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 땅 가운데 죄인으로 살고 결국은 죄인으로 판단받아서 둘째 사망, 성경에서는 불못의 심판이라고 해서 유황과 불이 가득한 그곳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는 것만큼 비참한 최후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져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죽는 것도 속상하지만 영원한 둘째 사망에 처해서 영벌에 처해진다면 우리의 남겨진 영원한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습니까? 오늘날 기독교는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많은 다른 종교인들, 타종교는 기독교를 비난하지요. 기독교는 열린 마음이 없으며 종교 간의 대화를 할 자세도 없고 종교인으로서 기본적인 소양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인가?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인가? 모든 종교에도 각자마다 존중받아야 할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기독교와 다른 타종교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충돌을 이루어 왔습니다. 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비난을 받으면서도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열고 다른 종교를 인정해주면 서로 좋게 지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도 수많은 죽음을 당하면서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럽니까? 바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어떤 종교를 믿을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의지하고 어떤 자기만의 생각을 확고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담 아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죄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수많은 구원자를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실패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들인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사람이 속량을 받게 되는데 성경은 그것을 곧 죄사함이라.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는 수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멸망으로 처해야 하지만 오직 예수님께서 죄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질문할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란 사람만이 이 죄 용서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느냐? 다른 사람들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겠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죄 아래서 태어나서 결국 누구라도 죄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겠습니까? 나도 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현실로 태어난 사람이 어찌 다른 사람의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그 죄를 용서해달라 요청하겠습니까? 자기의 죄 하나만도 감당을 못하기에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사람의 죄를 사하고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람은 죄가 없어야 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만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죄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으로서 죄가 없으므로 모든 인류가 과거부터 짓고 앞으로도 지을 모든 죄를 자신이 다 담당해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한 그 놀라운 희생을 통해서 누구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노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의 죄는 사람이 대신 짊어져야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 사망에 이르러 감당해야 될 죄의 모든 몫을 본인이 친히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 구약 시대를 보면 수많은 제사가 이루어졌음을 살필 수 있습니다. 짐승의 목숨을 거두고 그에게 피를 내어서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이것이 성경의 기본 정신입니다. 피를 쏟아서 자신을 대신에 어떤 피를 쏟아내지 않고는 용서의 길이 없어요. 안 그러면 자기의 목숨을 끊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거 구약 시대에 사람을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그 죄 때문에 사람을 심판하고 지옥에 보낼 수밖에 없으므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임의적으로 사람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장차 나타나실 온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쏟아내기 전에는 그냥 임시방편으로 짐승의 피를 쏟아내므로 짐승이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죽었지만 이제 성경은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제 짐승이 아닌 예수님의 육체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온 인류를 대신해 그분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남으로 이제 모두가 죄 용서받는 길이 열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그 당시에 로마인들 앞에서 반역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표면적으로 사람들에게 이단으로 몰린 것 때문이 아니라 온 인류가 짊어져야 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이 땅에 구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십자가에서 한번 쏟으신 그 피가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해 흘리신 것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그 피를 의지하면 그 피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도 내 피를 흘리고 내가 사망에 이르지 않고도 내 모든 죄의 짐을 벗어낼 수 있는 길,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 복음 앞에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말을 하죠.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을 고발합니다. 너희는 죄인이라.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은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세상을 보았더니 의인이 한 명도 없어서 자기의 행위를 따라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성경 전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죄 하나라도 영원한 심판을 받을 죄라.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이 하얀 순백의 색깔과 같이 거룩한 분이기에 사람이 짓는 죄의 욕망과 죄의 언어와 행동 그 하나만 걸려도 누구도 그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에겐 희망이 없다. 너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심을 가져도 그 어떤 종교로도 희망이 없다. 너희가 철학적으로 많은 것을 깨닫고 지식을 깨달아 삶을 궁구하고 인생이 무엇인지 아무리 바라보고 들여다보아도 그 안에서는 해답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스스로의 잘못을 깨달아 나에게 채찍질을 가하고 창으로 찍으며 내가 착한 사람이 되고자 고행을 해도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하니 그 단 한 번의 죄를 통해 심판을 받음으로 그 고행도 의미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적 기준으로 여러분은 그 어떤 노력으로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는 반드시 멸망하여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일한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오직 사람이 인생이 이 땅에서 죄인으로 판정받지 않고 심판을 넘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죄사함 속량을 행하신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원망하며 죄악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죄로 인하여 불뱀에 물려 죽게 만드셨고 속절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속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은 살 길을 하나 열어주셨는데 불뱀에 물려 죽게 될지라도 노수로 만든 뱀을 장대에 달아 올릴 때 누구라도 자기의 장막에서 고통 속에 그 놋뱀을 바라보면 누구라도 죽음을 피하고 심판을 피하고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장대에 매달린 놋뱀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매어 달려 피를 쏟는 나를 바라보고 나를 온전히 의지하는 자는 놋뱀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것 같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영원한 둘째 사망에 처하지 않고 반드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수많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회개하고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그대로 다가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세리와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종교인들은 용납을 못했습니다. 율법으로 그들은 다 죽여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뇌물을 받고 착복을 하고 음란과 더러움에 가득한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가 이미 죄인인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이제는 영원한 멸망이 아닌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에게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리라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직 우리의 유일한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육신으로는 저마다 다른 삶을 살아요. 어떤 사람은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부유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유유자적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또 누군가는 박복한 인생 가운데서 어려움 속에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어려워 근심하고 걱정하며 그렇게 뼈가 마른 듯한 고통으로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는 가난한 것이 불쌍해 보이고 가난한 것이 저주받은 것 같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야 될 것은 영적으로 진노 위에 있는 자가, 그 진노 아래 머물러 있는 자가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이 땅에서 가난해도 가진 것 없어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지만, 이 땅에서 부유하고 많은 것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을지라도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자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장차 그 진노가 머무를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살아있는 그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장차 심판받아 죽을 자,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질 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벗어낸 자, 하나님을 외면한 자라고 그의 머리 위에는 이름이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불쌍한 사람, 자신이 죄인임에도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자신의 죄인임을 깨달았어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 그들은 저마다 그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 여러 가지 종교로 그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지만 결국은 어떤 종교로도 어떤 누구도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다 같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종교를 창시한 자가 있어도 그도 사람이라 자신의 죄 문제를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또 다른 희망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그분 외에는 누구도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모두 다 영원한 영벌에 들어갈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종교인들이 불편해하겠지만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부처의 이름으로도 공자의 이름으로도 어떤 교주의 이름으로도 신천지 이만희의 이름으로도 안상홍의 이름으로도 어떤 누구의 이름으로도 죄 용서 받을 수 없으므로 누구를 의지하든 다 멸망에 처하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누구에게도 구원의 이름을 준 적이 없이 오직 단 한 분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구원의 갈래가 많고 그 길이 많아 결과적으로 어떤 종교로 가든 한 등산로 위에서 결국은 목적지에서 다다른다 말씀하지만 성경은 구원의 입구는 하나요, 그 구원의 통로도 하나요,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단 하나밖에 없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 이후에 그를 주체로 해서 종교가 만들어졌지만 누구도 자신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 확정한 사람은 없습니다. 나를 통해 유일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확정적으로 말씀하셨으니 성경 말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오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지혜와 철학으로 구원에 이르려 하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선행이나 도덕으로 구원에 이르려 하겠지만 오직 나 예수 그리스도 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를 통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를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혹여 다른 길이 있지 않는가?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지 않겠는가? 그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모든 영원한 삶을 두고 맹세하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노라고 확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니 성경은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내신다는 겁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 주님이 누군가를 불러내시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니 더 이상은 죄인이 아니라 그 순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회개하는 그 심령을 보시고 그 순간 그는 의롭다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은 그들에게는 영원한 약속이 있으니 바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이 되게 하신 그 다음 성경은 영화로운 영원한 생명의 날들이 열려질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상속자다. 이 땅에서 상속자란 말 듣기 어렵지요? 부모가 돈을 많이 벌고 재산이 좀 많아야 상속자입니다. 백만장자의 상속자,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땅에서 상속자란 말도 듣지 못한 채 살다가 죽는 것이 흔하지만 성경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상속자가 되리라고 약속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그 믿음 속에 죄 사함을 받았기에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우리를 직접적으로 보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므로 죄 문제를 해결 못한 피해자요 이 인생의 실패자이므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십자가를 관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희생과 흘리신 피를 통해 우리를 보심으로 언제라도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의로울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요 그 사람은 상속자라 영원한 천국을 주께서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이 세상은 참으로 허망하지요. 우리 이전에 수많은 세대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한평생 이유를 모르고 이 땅에 태어났다가 방황하다가 수없이 고민하다가 인생이 무엇인가 그러다가 인생은 저물어 가고 수십, 수만, 수백, 수천의 수많은 사람 수십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갔지만 그 짧은 인생 무엇 하나 이루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진리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도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진리는 무엇인가 이 고민하다가 그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 문제를 극복하고 이 죽음 이후의 심판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한국 땅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는 자들이 허다합니다. 길가에 지나가면 모두가 다 예수님 믿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그래도 저 사람들 한 번은 복음을 듣다가 그렇게 죽지 않겠는가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 중에 한 번도 누군가에게 교회 가자는 말 한 번 듣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천국을 갈 수 있으며 천국과 지옥이 실제한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한 채로 인생을 살다가 끝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인생에서 제일 불쌍한 것이죠. 지옥에 가는 것이 제일 불쌍한 것이요 더 불쌍한 것은 주변은 다 믿는데 자기만 안 믿다가 지옥에 가는 것이요 더 불쌍한 것은 다 구원받고 나만 구원받지 못하는데 단 한 번도 복음을 제대로 들은 적 없이 죽는 것이 불쌍한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해요. 아니 이 복음이 정말이라면 정말 천국과 지옥이 실제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밖에 없고 그분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는다면 어찌 내게 말을 해주지 않았는가? 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함께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단 한 번도 내게 그 말을 해주지 않았는가? 그 영원한 지옥 속에서 얼마나 비명을 질러대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후회 없이 살 수 있도록 우리 평생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믿고 확신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내가 이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으니 또한 내 사랑하는 자들도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함께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결과로 본다면 성적표가 몇 점 정도 되겠습니까? 100점 만점에 지난주 우리의 결과적인 성적은 몇 점이 되겠습니까? 편하게 얘기하세요. 몇 점 되겠습니까? 20점. 자, 굉장히 후하게 주신 것 같은데, 네. 결과적으로는 성적이 낙제 점수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패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도하면,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 그 결과가 전도한 대로 나와야 정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복음의 역사가 있다면 성경은 반대적인 역사가 있다고 기록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영,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문을 막고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영이 있으니 그것을 공중권세에 잡은 자. 그래서 이 땅에서 역사하는 마귀 권세가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지금 이 세상에서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고 사탄 마귀가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를 데려오려면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 대적자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단번에 그를 건져내서 생명으로 이끌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둠의 권세가 총 공격해서 막아섬으로 이 복음의 결실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했음에도 그날 당일날 갑자기 연락이 끊긴다거나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못 온다고 이야기하거나 여러 가지 내 뜻과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얻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실패가 아니에요. 실패는 무엇이냐면 그 경험을 토대로 내가 전도하기를 포기한 순간 그때는 실패한 것입니다. 마귀가 승리한 것이에요. 봐라, 네가 기도해도 안 되지 않느냐, 네가 그 영혼을 사랑한다고 부른다고 해서 그 영혼이 거듭나겠느냐, 괜히 욕만 먹고 비난만 받고 자존심 상하고 앞으로 그 사람 얼굴 보고 살아야 되는데 너를 뭐라고 생각하겠느냐, 차라리 네 자존심 세워서 다시는 전도하지 말고 이제 그냥 너 혼자 신앙생활 잘해라. 이것이 마귀가 주는 마음이죠. 그 마음을 갖는다면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인생을 위해 사랑을 베풀고 그를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 정성을 기울일 수 있다면 그것은 승리한 것이요, 그 사람을 통해 영혼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때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내가 원하는 때는 오늘 이 시간 그 사람이 돌아와 주께 돌아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지만 그 구원의 때는 우리가 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고 간구하며 최선을 다하면 때가 차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전도해서 교회로 불렀는데 오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은 마귀의 속삭임을 듣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주님,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 영혼을 어둠의 권세가 끌고 가고 나를 공격하고 내 마음에 낙심을 주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요 유일한 죄사함 받게 하신 우리의 진정한 구주이심으로 나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믿고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여 저 영혼을 건져내겠습니다. 이런 결론에 이를 수 있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함께하고자 하는 예배도 그 위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신앙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 마음속에 우리 결정합시다. 포기하지 않겠다. 네, 마음속에 포기하지 않겠다. 808호 사장님 지난주 얘기했는데, 아니 이분이 영상을 보셨는지 제가 어제 카톡을 보냈어요. 사장님 부담 갖지 마시고 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쫙 보냈어요. 그랬더니 예의 바르게 답장이 왔어요. 사실 제가 전시회장에 가야 되는데 주중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당분간 주일마다 거기에 가야 돼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직접 만나 뵙고 말씀을 드려야 맞겠지만 이렇게라도 말씀을 드리는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 마음에 낙심이 됐어요. 아니 그 정도 얘기했는데, 이 정도 기도했는데, 근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포기할 수 없지. 하나님의 역사는 장기적으로 봐야 될 때가 많아요. 마라톤 경기와 같습니다. 마라톤 경기가 아무리 그 41점 이 어쩌고 해서 거리가 길어도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끝이 있어요. 달리고 달리면 끝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또 전도한 것에 대해서 또 기쁜 마음으로 잘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주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주중에 만나서 커피 마시고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 나누시지요. 아직 답장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연락을 할 거고 만날 거예요. 그리고 단 한 번 더라도 기회가 있다면 복음을 전할 거예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무한대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라도 복음 전하면 언제라도 구원받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아요. 나의 생명이 언제일지 모르고 그 사람의 생명이 언제일지 모르고 사람의 마음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니 항상 기도하여 준비할 때 그 영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이 고통 속에서 삶의 진리를 헤매일 때, 외로움 속에 허덕일 때, 그때 다가가 손을 붙잡아 예수님을 전하면 그 마음속에 성령의 빛이 비추어져 돌아오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는 자만이 그 영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 분이신 예수님만을 온전한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